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용서받은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과 축복이 경험되는 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박영철 장로님 대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여 늘 쓰러지는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며 보듬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며 가을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아직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부푼 가슴과는 다르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활동 영역의 축소로 인해 힘이 없는 듯하고 연약해지는 듯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시기에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신앙의 시기가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채 곁에 있음이 문제임을 깨달아 주님과의 교제와 공동체 간의 교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의 형태가 변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변하지 않음을 깨닫고 주의 종이며 주의 백성이며 주의 아들임을 기억하여 이 두렵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귀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과의 교제로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요 이미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먼저 확고한 뭔가를 딱 각인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뒤에 어떤 것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제 아래 제 핸드폰이 이제 깨져서 수리하러 갔더니 집사님이, 제가 이 사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LG 폰도 좋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대뜸 하는 말이, 에이 목사님 그래도 안 됩니다. 어디에 안 된다고요? 삼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잖아요. 했더니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미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꽉 잡혀 있어 가지고 따라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집에 열어보면, 여러분 모기가 있다면 당장 여러분 모기 살충제를 찾을 때 모기 살충제 주세요라고 합니까? 뭘 찾습니까? 에프킬라를 찾지 않습니까? 에프킬라는 모기 살충제의 이름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조미료하면 옛날에 어른들은요 미원을 찾지 미풍을 찾지 않습니다. 자연강장제, 피로회복제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비타 500이 아니고 바카스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양 껌이 많지만 껌이라면 역시 무슨 껌이라 그러잖아요. 딱 머릿속에 갇혀버리잖아요. 노래를 음원을 넣어가지고 손이 가요 어디에 손이 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는 뭐다 라고 하는 답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 평생에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계열사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안 되는 게 있는데 정말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제일제당이 미원을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 후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기업이든 뭐든지 선점한다는 것, 선발주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후발주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발주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부모들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처음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초, 중,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 인생 성공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라의 사자성에 보면 대기만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선발주자가 그렇게 항상 이겨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선발주자가 끝까지 선발주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어릴 때는 영재 소리 들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평범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면에 어릴 때는 정말 저 사람 되겠나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선발주자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즐기는 사람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 당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간이 많아도, 재능이 많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 앞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시점 앞에 전반기 1학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지났습니다. 2학기 9월달 개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후학기 시작이 참 미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부, 2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참 시작이 미약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열심을 다하면 인생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대기만성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같지 않습니까? 42.195km를 초반전에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나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역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생 역주하기를, 신앙도 마지막까지 열심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열심을 품읍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쉬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이제 몇몇 가정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신방도 하고 했는데, 예배 잘 드렸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수상한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사실 인터넷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비대면 예배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집사님도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예배를 끊어버리면, 비대면 해버리면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심결에 뭐 인터넷 해놓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바쁜 하고 전화 다 받고 뭐 하다 보면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9월 달 둘째 주입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2학기 후반전 열심을 품고 다시 한번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열심 품고 한번 달려서 믿음의 경기를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달리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라톤 같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대기만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기만성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다람질하는 데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람질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 다람질할 때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면 그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하는데 다른 데로 달리면 그 실격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고 그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바로 상급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표를 향방 없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향방 없이 여러분 싸우는데 헛손질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영생과 예수님과 그리고 상급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기를 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만 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상이 없는 게 아니라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 상이 아니고 천국에는 상이 있긴 있는데 그 영생이고 구원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면 여러분 달려간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구원을 성취한다 이 말 아닙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한다 이 말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부름의 상이 있다고 그랬고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봐도 41절 42절을 봐도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박해받고 충성하면 물질에도 여러분 충성하면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세에 영생.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12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있다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공로사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직분을 맡고 수고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것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까지도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 상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아직 얻지도 잡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동물 중에 가장 빠른 짐승이 있습니다. 치타라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하면 시속 110km를 달린답니다. 야,
동물이 100씩이 달린다. 근데 치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치타가 사냥할 대상을 딱 선정하면 110km 달리면서 사냥할 대상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치타 막 가는데 사냥할 대상들이 이 대상은 있는데 그 뒤에 오히려 여러분 도망가다 보면 흩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게 흩어져서 이상한 그런 약한 그런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타는 그런 짐승 눈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이게 치타의 특징이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게 뭔가 하면 목표를 향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려면 후반기 믿음의 달리기 잘하려면 분명한 목표, 상, 부름의 상,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달려야 상을 받는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하면 불필요한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왕년의 의식인데 왕년의 의식. 사람들은요, 내가 왕년에 내 옛날에는 뭐 엄청나게 이런 걸 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간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려면 세상에 있던 왕년의 의식, 이거 내 젊었을 때 뭐 하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왕년의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뭐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왕년에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 배웠던 그런 수제 아닙니까? 대제사장에게 위임 명령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포박하는데 시리아까지 다마스크까지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를 분들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 배설물 여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다 버렸다 그래요. 과거에 내 모든 스펙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팀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이 있습니다. 과거 스펙입니다. 과거 정리 안 하면 이 문제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수단이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 과거 다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 상처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 아픔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하는 것도 많지만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들이 줄기차게 했던 건 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서서 고기도 좀 주워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 회상한 사람들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 소음기둥 되지 않습니까?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는가 하면 그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히브리 13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해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 들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 있는가 하면 물질에 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가 있고 마음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가 있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간음자도 아니었습니다.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단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봤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의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랐지만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나가고 불신앙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세상이 좋았어. 어릴 때 신앙생활을 좋았지만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점 예배에 빠지고 인터넷에 중독되어 버리고 예배가 건성으로 들어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었다 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옛날을 기억하라. 옛 사람이 중요한 거야. 세상이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나온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거를 돌아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이방 왕에게 넘긴 그런 쫄장구 아닙니까? 모세가 과거를 돌아봤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간음자 아닙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려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과거 우리 앞에 있는 트라우마, 과거 어떤 왕년의 의식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다름질을 잘하는가 하면 안주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전진하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무한 경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로 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오늘 빌립보서는요, AD 62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언제 죽었는가 하면, 참수당했는가 하면 보통 66년, 67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1, 2, 3차 전도여행을 끝마쳤어요. 로마로 봐야 하라고 로마 갔습니다. 그 로마 복음까지 전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리고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다. 쉴 만큼, 이제 할 만큼 했다. 좀 쉬자. 뭐 이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열정을 여러분 안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열정을 계속 품고 있단 말입니다. 나이 많지만, 순교 앞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마치고 지금 그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온전히 난 담대하다.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차범근이요.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박지성이요. 지금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이가 에세이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 에세이 중에 제목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이 손흥민은 92년생입니다. 우리 주원이 경진이보다 어려요. 92년생입니다. 92년생인데 이 손흥민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늘 축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축구만 생각한다. 축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엉뚱한 생각하는데, 이거는 손흥민은 앉으나 서나 늘 생각하는 게 축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축구 선수의 이야기하기를, 어떤 수비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경기 시작 6일 전부터 상대방의 그 플레이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선수의 행동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경기 시작 6일 전부터 상대방 플레이를 다 분석하고 또 자기가 맡아야 될 선수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아내보다 당신을 더 잘 압니다. 당신 아내는 당신 습관 모르지만 미시한 습관까지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약점을 받아야 되는데 미시한 습관까지 다 분석하는 거예요. 늘 축구만 생각하고 늘 그래 살았던 손흥민 아닙니까? 다 내 이만하면 됐다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아도 이번에 보니까 메시는 보니까 나이가 꽤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라고 안주하지 말고 내가 할 만큼 했다. 항존직들은 보통 은퇴하면 끝난다. 이만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지금도 나는 담대히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에디슨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의 달리기도 우리의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식지 않은 열정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그러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하구나. 이 말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혹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해서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차버리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상급을 향해서 부르시는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비된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21의 법칙이 있습니다. 21의 법칙이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다면 최소한 21번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21번 연습해야 자신의 것을 된다. 근데 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고 좀 덜 때리는 사람은 뭔가 하면 100번의 법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연습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미정 권사님한테 탁구를 좀 배우는데 이 카트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살랑살랑 우리 설거사님 너무너무 잘하는데 살랑살랑한데 이게 제가 게임 한번 하자 했다가 6개 잡아줬는데 그죠? 3대 0으로 다 졌어요. 근데 제가 한 거는 권사님 실수 2개 한 거 말고는 제가 인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배워야 되나 말해야 되나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한 것만 가면 목사님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만에 살기라 그랬습니다.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신분 한 번 법칙 안 되면 100번의 법칙을 통해서라도 내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믿음이 달리기 잘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열정을 회복해서 여러분 이제 후반전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해서 상급의 주인공, 주님의 칭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물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과 정성, 삶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협력하시고 이 물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생업과 환경 위에 만복에 거는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고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복잡한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머리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또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